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접했을 것인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예배는 절기 예배라고 하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교회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절기는 특별히 기념하는 시간.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요, 특별히 절기 예배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관련된 것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제왕 장자가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을 면한다. 죽음이 이제 이월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너희들은 이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신약시대에 오면은 신약시대가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얘기가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만찬을 통해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죠. 그 성찬 시간은 위에 덮어놓은 부분은 나를 기념하라. 누가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예수님이 친히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즐기기 위해서 눈이다 하면서 눈싸움 하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로서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느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날을 정해놓고, 알 수 없는데 그 날을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러겠죠?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에 있는 여러분 읽으신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아브라함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통에 있다, 이 계보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 하면은 떠오르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지만 다윗과 사이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가 빠져있죠. 모세, 엄청난 영적 지도자인데 모세가 싹 빠져있어요. 뭔가 서운해, 좀 아쉬워요. 근데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쉽냐? 이게 어쩔 수 없냐면은 여기에는 이 계보잖아요. 계보라는 건 족보인데,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계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쌍둥이인데 계보로 친다면은 야곱이죠.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12지파가 생겼죠.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누구 지파?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요셉도, 야리아 남편 요셉도 유다 출신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상으로 보면은 모세는 빠져 있어요. 모세는 유다 출신이 아니라 레위 출신이라고,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로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을 수 있는, 추앙받을 수 있는 모세가 싹 빠졌지만 족보상의 계보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 세리 출신인 이 마태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언급을 했을까?
상징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무엇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과 관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아들도 나올 것이다 약속받았지만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살 때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아들이 청소년도 됐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드리래요. 내가 25년이나 걸려가지고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렇게 할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치러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은 그의 믿음을 인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누구보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본이 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믿음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겠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 믿었던 건 아니라 했잖아요. 수많은 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체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적극적이게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급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격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믿어야 돼 하는 거지만 누굴 믿을 거냐 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 계보에 나와 있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주라는 게 믿음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을 거냐라는 그런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을 건가?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래, 내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가 다윗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왕일까요? 조선 시대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에요. 장군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겠지만 왕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다윗 왕이 엄청난 왕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왕이에요. 수십 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다윗 왕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마음속에 깊이 삶속에 이 다윗 왕처럼 이 다윗 왕 같은 왕이 다시 우리에게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다윗 왕에 대한 향수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마태도 다윗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기 예수님의 계보니까 다윗 왕 나오잖아요. 솔로몬도 나오고 뒤에 있는 왕들이 다 왕이 이름에 왕들이에요. 다윗의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왕족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까지. 자, 다른데 여러분 쭉 밑에 보시면 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을 언급할 때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왕이에요. 왕에 해당되는 왕족들이에요 다. 그런데 왕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일하게 다윗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정도로 여기 마태도
이 다윗을 되게 우러러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러러 볼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에 비하면 어떤 존재냐? 예수님도 왕족 계열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제 얘기했죠. 무슨 왕? 피스. 예.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어느 이스라엘은 한 동네, 한 지역, 한 나라 그 안에만의 어떤 왕이 아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치면 다윗이 되는데 다윗이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비빌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견줄 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왕이시다. 그것도 평화의 왕이다. 다윗은 무력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쟁을 많이 해서 피도 많이 흘리게 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윗 성이 됐어야 되는데, 성전이 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류를 하셨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 아들 때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 다윗이 한 것은 수많은 성전 재료들만 준비를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엄청 위대한 것인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다 같은 비슷한 부류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위대하고 다윗이 엄청 위대하고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우리가 경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를 막 존경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와 차원이 너무나도 다른 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이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별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란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뭔 뜻을 갖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뜻이 구원자다. 구원자. 구원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자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별칭이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많이 하잖아요. 가끔 배우들 중에서도 어떤 외국인들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이 이름이, 이 별칭이 언제 나오게 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거기 보면은 이 본문이 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나올 거예요. 탄생할 거예요. 그가 임마누엘이래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고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계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육체적으로 치면 저분과 나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명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에 각각 객체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 된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한 교우들과 믿는 자들과 하나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떠나셨나? 떠나신 분들은 각성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겠습니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뭐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머리에 좀 기름을 부어요.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한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안 좋은 폐유를 부는 것이 아니라 엄청 정제된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에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사역을 놓고 본다면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장만 넘겨버리면은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3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많이 읽게 해서 뭐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과 고치시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의 사역이고, 그것이 이제 이 사역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냐면은, 이것도 또한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겠죠. 무조건 막 삶에 찌드는 영혼들도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가난에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정말 뭔가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에요. 올감이나 이러한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짝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매여 있고 이 환경에 매여 있고 모든 것들에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매여 있어요. 물론 매여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죠. 어떤 것은 좋아요. 제대로 된 매임은 좋은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매임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주님께 매이는 건 좋은데 사탄에게 매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포로된 자, 붙잡힌 자, 이런 자들인데 자유를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탐호하고 평생을 살면서 내가 자유 안에 살아야 되겠다,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자유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자유하려고 하고, 목회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하려고 자꾸 힘쓰거든요. 아주 자유하지 못하지만 자유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방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자유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역할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해서 근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이름으로도, 또한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도, 이 직분의 안에서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일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을 할 거예요. 찬송가 96장을 볼까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장작 그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에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몽 사상가인데 18세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오페라를 썼는데 오페라 곡이에요. 내용은 아닌데 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인데, 주먹 쥐고 소금을 태워서 어떤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여러 번 해보셨을 건데,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 이제 찬송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시면서 정말 여기 제목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아니
365일 내내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날마다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오셔가지고 화려한 날갯짓하다가 가셨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참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을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비를 넘겼을까?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약혼했는데 근데 동거는 하지 않았어요.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그런 남편들 요셉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을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내가 저 바람핀 사람과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한편은 의롭다라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래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좀 100번 양보하자. 저 여자를 세상으로 드러내가지고 저 여자 바람핀 여자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나와!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요. 돌로 심판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여자를 죽이는 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못하겠고 이 여자랑 조용히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마터면 요셉이 딴밥 먹었다면은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아기로 태아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찾아갈 것이지,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서요. 별을 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헤롯이 기분 좋습니까? 나중에 야 신하들한테 2살 이하 남자들 다 죽여. 예수님 태어난다는 태어난 소식 때문에 2살 밑에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나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겠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죽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걸렸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피신해 있어라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집트로 피신을 해가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신해 있다가 죽은 이후에 다시 올라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30쯤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곧바로 그냥 해석같이 딱 나타나서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과정이 또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본격적인 사역하기 전에 시험부터 받았어요. 시험. 근데 시험 받으면서 며칠을 굶으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을 굶으셨어요. 일반적으로 40일 굶다가 죽은 사람 꽤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보면은 막 장기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원 갔는데 40일 넘게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40일 넘게 기도원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한밤중인데 그 기도원 거기에 예배당에서 잤었는데 한겨울에 12월달 12월 초 어떤 분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어떤 여자분이 괴성을 지르고 미친 것처럼 그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가는데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40일 넘게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래요.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죄스러워서인지 몰라도 더 자기는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매지면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40일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40일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내놓은 금식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서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당시에 보면은 아이돌과 같은 존재예요. 대세내네, 인기다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인기가 많으면
반대급부가 뭡니까? 시기 질투하는 작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이고자 정치적인 모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얘기죠. 시기심, 질투심이 그냥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무서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표면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었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지만은, 이 모든 과정에는 누가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얘기죠.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피해 대가를 치르신 거고,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대신 내가 돈을 내고서, 우리가 저기 한마디로 종이에요. 종을 구원하려면 종의 대가, 가치를 주인에게 주고서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르신 거니까.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많은 고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과정 속에 살아가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인데,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26살 때 연닭가스를 심하게 먹고 후유증으로 정말 10여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51살 때 쓰러져가지고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걸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뇌진탕이 심하게 와가지고 2주 넘게 병원에 있었었죠. 그런 죽을 고비들이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릴 적에 학교 가기 전에는 물에 개울에 딱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했는데, 형이 건져가지고 살았는데, 죽을 고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나도 죽을 고비가 있었어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엔 다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을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역이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하지만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이 성탄절이 참 의미 있는 성탄절, 주님의 나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연말을 잘 보내시고 새해를 여러분이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22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인하여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나는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고민할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막혀있는 삶, 갇혀있는 삶, 이 모든 상한 마음들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루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인생을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상급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끝난 것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